터키에 이제 지진이 났을 때 이제 한 집이 토담으로 만든 집인데 엄파 부서졌습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119 구급팀 이런 이제 구조팀이 그 집을 이렇게 찾아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이렇게 쓰러져서 경추가 부서지고 허리뼈가 부서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구조팀은 이제 시신을 수습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어머니를 이렇게 들것 그 침대에다가 눕히려고 하는데 그 앞에 보드라운 천으로 어린 아기가 쌓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쓰는 그 휴대폰이 이제 발견됐는데 그 휴대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그 글씨를 보고 구급팀이 다 울었다고 하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가야바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은 정말로 가야바의 말처럼 혼자 죽으시는 것이 온 유대인을 대표해서 죽는 것 그 이상으로 유익을 우리에게 끼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온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세상에 미칠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CCC 다니면서 드렸던 복음성가 중에 이것이 있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칼부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칼부리에 그렇게 달리셔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고 백합화 귀한 포대기로 싸듯 나를 그 안에 싸시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는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용호야, 내가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본래 소아시아 건조지대가 원산지인 나무인데 팔레스타인 이 지역으로 이식되어서 널리 재배되던 나무라 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키가 3cm에서 5cm 정도 되는 나무인데 과실이 막 익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야라든가 자두 같은 거 막 익은 거 먹으면 쓰거나 셔서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무화과는 막 익지도 않아서 막 태어나자마자 열매 맺는 작은 과실도 먹을 수가 있고요, 날걸로도 먹을 수 있고 말려서 먹으면 더 맛있다. 이 나무가 아열대 지역인 엔게디 주변의 상록수이고 이 열매를 사계절 먹을 수 있고 이 나무는
평화의 상징이고 번영의 상징으로 이제 보여지는 나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이제 산악 지역에 있으면요, 1년에 한 번 정도 결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야지대에 있게 되면 1년에 사시사철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올 때 나눔 화로 숯불 구이 그 집 앞에 지금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작년 추위에 다 얼어 죽었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영하 27도까지 내려갔잖아요.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우리 영하 19도입니다. 춥죠? 그래서 제가 영하 27도인데 뭐 괜찮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춥냐고. 그렇다고. 영하 27도. 얼어 죽을 만하죠. 그런데 싹이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무화과가 잘 싹이 올라왔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남부 지역에 가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해남에 갔더니 거기 막 작은 거는 키가 한 요 정도 돼요, 무화과가. 근데 키가 큰 것은 거의 한 7, 8m 그 정도 키가 쭉쭉 자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화과가 타닥타닥 달려 있어요. 제법. 그래서 여기는 좀 무화과가 싸겠죠?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지도 않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다니에 가셔서 어떤 집에 머물지 못하시고 주석가에 의하면 당일에 길가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집에 머물게 됐으면 그 집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했을 텐데 길가에서 주무셨던 것 때문에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매우 시장하십니다. 근데 길 옆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는 잎이 아주 무성합니다. 이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면 잎이 남과 동시에 꽃이 핀다. 그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즉시 말라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많이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이 나무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산아 들려서 바다에 떨어져라 하면 이건 역시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기도로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래 됐어요. 이 말은 무화과가 숙성할 시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이르다 이게. 무화과가 숙성하려면 한 달 그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냐? 4월 중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돼야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막 무화과가 잎이 피면서 열매가 맺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다. 자, 그러나 그 열매는 성숙한 열매가 아니라 아주 작은 열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특성상 잎사귀를 먼저 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표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가면서 거기 나는 숯불갈비 그 한번 이렇게 잘 지켜보세요. 이렇게 잎이 나면서 거기에 요만한 게 달려요. 쬐깐한 게. 무화과는 잎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잎이 있으면서 무화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독특한 일반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잎사귀가 있으면서 열매가 없었다. 그것은 이 무화과가 잎만 무성하지 열매 자체를 맺으려고 하는 본성이 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뜻으로 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말씀의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집 가면 우리 김성찬이가 흰둥이하고 대화를 합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뭐 앉아, 뭐 일어서, 뭐 발레나 뒤로 가. 예. 어떤 사람은 그 개가 말을 알아듣는다.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올 봄에 이제 깻모를 심는데 김관훈 집사가 깻모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잘 자라라. 제발 죽지 말아라. 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갖다 심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식물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식물하고 대화하는 사람, 동물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중국동에 가야 돼요. 왜? 중국동에는 국가정신병원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 한마디에 이 나무가 그 말을 듣고 즉시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라 죽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무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중국동 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무와 대화하는데 이 나무가 순종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나무를 만드신 분, 그리고 이 나무를 다스리는 분, 그가 그 나무의 창조자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나무들을 창조하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식물만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날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이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파도가. 그래서 그 물이 철썩철썩 배에 자꾸 들이차니까 제자들이 퍼내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저기서 주무시는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보시니까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그냥 배를 삼킬듯이,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한순간에 그 바람이, 그렇게 강한 바람이 싹 수그러들고 파도도 싹 수그러듭니다. 그때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파도도 바람도 순종케 하시는 그분, 그분은 하늘의 별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창조자 본인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십니다. 거라사에 한 광인이 있는데 옷도 하나 입지 않고 그 사람을 이 정말 강한 철근으로 묶어놔도 철근을 그냥 끊어버려요. 귀신의 힘으로. 그 사람이 무덤과 무덤 사이를 오고 가면서 소리를 꽉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을 해코지할 듯 달려들고 아무도 그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니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전부 물에 뛰어 들어가서 몰사했다.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을 내쫓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모든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 그분,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 자신이 아니라면 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 때 한 종군 의사 있잖아요. 의사가 이제 왔는데 한 마을에 그냥 콜레라 이질 때문에 한국 사람 막 죽어나가 자빠집니다. 근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스피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스피린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은 이런 약을 한 번도 써보질 않았어. 다 한약을 쓴 거 한약. 근데 아스피린 갖다 주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무슨 아스피린 준 게 아닙니다. 타이레놀 준 게 아니에요. 물수건 갖다가 이마에다가 덮어서 열을 식혀준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여종에게 있는 그 열병을 말씀으로 내쫓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집에 가서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이 아구에 채우라 하고 나중에 그걸 떠다 주라 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모든 식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동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영적인 세계의 주인 되시는 분, 내 몸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본래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생겨난 시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부러 조성한 시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만든 시내. 그 시내가에다가 나무를 갖다 이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이식한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종려나무가 다 이식한 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종려나무도 다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참 신기하죠. 자, 다시 말하면 그 수로 시냇가는 인위적으로 만든 시냇가이고 그 나무는 옮겨다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걸 영적으로 잠깐만 들여다보세요. 이 수로가 나무에게 있어서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우리를 강제로 끌어다 거기에 이식시킨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수로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이게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행복이고 그 축복이 은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지켜주시고 그 축복이 행복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한없이 시냇물이 제공되고 시냇물이 풍성하게 제공되니까 그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집에 가면요 돌배나무가 있어요. 돌배나무. 우리 아버님이 참배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접목시켰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나무가 제법 엄청 커졌습니다. 근데 그 돌배나무에다가 참배나무를 갖다 이렇게 접붙이면 참배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원 돌배나무는 잘라버리고 그 다음부터 참배나무가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시냇가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의 일부로 최고 좋은 수루를 내시고 거기에 이식한 나무, 그 이식한 나무 세 종류의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오늘 무화과나무. 이게 바로, 이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 이거예요. 응? 이 땅에 가면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흐릅니까? 이삭에게 흐르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왜? 자기는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야. 물론 그 약속의 말씀은 듣기는 했어.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한테 흐릅니까? 야곱에게 흐르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크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 거하세요. 가기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여기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야곱은 명명백백하게 자기 두기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원래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라는 종을 세워서 그리고 가나안 7족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거기 살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센 땅 거기 종로로 타던 종살이하던 그들을 뽑아서 여기다 심으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는 번드르하게.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입만 무성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은 아무리 선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해도 선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입술로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라고 떠들어대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신앙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위선자들이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전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버림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하나님은 가실 곳이 없었어. 요한복음 1장 9절 13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 땅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 아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십니다. 다시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게 된 거예요. 더 무섭고 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뽑힌 거예요. 디도가
70년에 와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시골집에 갔는데, 저는 이제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김관우 집사가 어디 이제 가서 소나무 하나, 이쁜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걸 캐다가 밭머리에 심었대요. 밭머리에. 그런데 이제 간척교회 그 최근성 장로님이 오고 가면서 보니까 참 이쁜 잣나무가 있어, 그 소나무가 있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소나무 우리 교회에다 심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주의 전에 바치는 걸 뭘 마다합니까? 가져가세요. 근데 그 김관우 집사가 그 소나무를 캐다가 산에 보는 이쁜 소나무 캐다가 그 밭머리에 심은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오늘 어머니하고 이제 김관우 집사 태워다 주고 그 교회로 올라가는데, 와, 진짜 소나무가 이뻐요. 아주 탐스러워요. 복스러워요. 야, 진짜 멋진 걸 하나님께 바쳤구나. 응? 이 소나무는 관상수라, 관상수. 근데 관상수인데 쫙 넓게 쫙 퍼졌는데 우리 아버님도 참 잘 컸네 하고 감탄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관상수가, 이 무화과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요, 화목으로 떼는 것도 현찮고, 이런 집을 짓는데 제목으로 짓는 것도 현찮고,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더더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어요. 열매가 꽃 자체고 자체가 열매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내가 멋지게 옷 입고 아름답게 옷 입고 교회 가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미 도끼가 놓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좋은 열매를 맺든지 아주 나쁜 열매를 맺든지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날에 불현듯 그 나무 앞에 메시아가 서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 메시아는 그 나무 앞에 서서 열매를 내놓으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아주 이른 봄에 잎을 틔웠을지라도 너 본성상 너는 잎을 내면 반드시 열매를 내게 돼 있어. 열매를 내놔라. 그리스도가 그 나무 앞에 서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드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잘생기고 멋지고 아름답고 귀해서 열매가 아닙니다. 비록 초라하더라도 열매를 맺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첫 열매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날 아버님이 옥수수 따라와라 그래서 옥수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줄기에는 옥수수 하나가 달렸는데 어떤 줄기에는 두 개가 달렸어요. 첫 번째 옥수수는 아름다워요. 두 번째 옥수수는 다 요만해요. 쬐까네요. 아주 못생겼어요. 잘 맺히지 않았어요. 그 잘 맺히지 않은 열매는 우리의 밥이 되고 잘 맺힌 거는 농협에다가 또 가락동 시장에다 내서 파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런데 어떤 옥수수는 열매가 없어요. 그냥 줄기만 무뚱히 서 있어요. 왜? 그냥 영양분만 빨아먹고 키만 큰 거예요.
그런 게 간혹 한 100개당 하나씩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매년 그 주인이 와서 열매가 맺혔는가 보는데 없어요. 2년째 다시 와서 열매가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놀랍고 무서운 말씀인데, 왜냐하면 그 무화과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를 뽑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포도원에다가.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화딱지가 났습니다. 농원지에게 말합니다. 뽑아버리시오. 도끼로 오늘 찍어버려요.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올해 잘 퇴비를 잘 갖다 놓고, 그리고 잘 가지를 잘 전지를 잘 하고, 그래서 내년에 열매 맺으면 열매 맺겠거니와, 혹시 열매 맺지 않으면 내년에 그 나무를 도끼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면 그를 뽑아내고,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가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 천국 마당만 더럽히냐, 뽑아버려라. 그런 대상이 되면 되겠냐.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세요. 제가 한 해 동안 또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여서 열매를 맺으면 맺으려니와,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서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뭘 붙잡고 있습니까? 겉은 그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의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뭘 지금 붙잡고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 계실 곳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 약점도 아닌데 약점처럼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약점인 것처럼 물고 늘어지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무슨 약점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약점도 없지만 약점이라고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말하는 것마다 전부 증인을 세워서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내가 너를 용서해줬고, 두 번째 너를 용서해줬지만 세 번째, 이번에 너를 가서 대면하면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말만 일으키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을 교회에 두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4년 전에 복숭아를 먹고 복숭아 씨를 화분에 심었어요. 올해도 이제 복숭아 씨를 한 10개 정도 심었어요. 싹이 날란지 안 날란지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그 나무가 컸어요. 1년 동안.
그 뭐 우리 뒤에 텃밭에 심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밭머리에다 심었어요. 드디어 올해 복숭아가 한 10개 정도 달렸어요. 와, 깜짝 놀란 일입니다. 복숭아 그렇게 맛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복숭아에 벌레가 수십 마리씩 들어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꽃필 때 약을 좀 쳐야 되겠다 그 생각 듭니다. 얼마나 단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한 4, 5개 달려있어요. 밭머리 가서 그 복숭아 한번 따 먹어보세요. 이야, 육즙이 이야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우가 야 그때 그 나무 심길 잘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림 당합니다. 감람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베어버림을 당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베어버림을 당합니다. 늘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열매를 맺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여인이 이제 한겨울 너무 추워요. 우리나라 추위도 춥지만 미국의 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귀를 덮고 손을 따뜻하게 할 장갑하고 모자를 슈퍼마켓에 가서 훔쳤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CCTV가 있어서 다 발견됩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불렀어요.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 그 여자를 잡았습니다. 참 여자가 이쁘게 생겼어요.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혹시 이 마트에서 뭐 훔친 거 없습니까? 그 여자가 아니라고, 나 훔친 거 없다고 정색하면서 말합니다. 두 번째 경찰관에 물어요. 당신 정말 이 마트에서 뭐 훔친 거 없습니까?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경찰관 세 번째 묻습니다. 이번 내가 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 이 마트에서 뭐 훔친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코트를 여는데 코트 안에서 모자하고 장갑이 나왔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거 왜 훔쳤습니까? 예, 날씨가 너무 추워서 깃바퀴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손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너무 추워서 제가 훔쳤네요. 경찰관이 그 값을 보더니 그 모자하고 장갑을 들고 나가서 그 카운터에서 이 모자하고 이 장갑은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계산하고 그 여자한테 돈을 줬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훔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것은 이해하지만 절도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정직한 길이라. 항상 옳은 길, 다 바른 길이 있다 이게요. 절도해서 뭐 어떤 물건을 쟁취하는 그런 길도 있지만 반드시 다른 길이 있다. 우리에겐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정직의 길, 의로운 길, 바른 길이 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하십니다. 내게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참 잘했다. 너는 이제 10고를 차지하라. 그런 칭찬과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지 못새끼어 당장 내쫓아서 이를 깔며 슬픔을 울게 하라. 그런 대상이 되면 예수 10년, 20년, 100년 믿음들 무슨 소용이 있냐. 어느 날 불현듯 주님이 내 앞에 오셨을 때 내가 주여,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네. 빛 가운데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았네요 하고 열매를 내어드리는 오늘의 무화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진실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로운 열매, 정직한 열매를 맺어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